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냈는데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록을 경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다 찍혀 있네요. 이렇게 뭐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총 우리 52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50명 넘어간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록을 또 세웠던 것은 우리 헌금 액수가 5년 이래로 송장로님 말씀으로는 두 번째 이렇게 많이 이제 모이게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고 함께 해주셔서 이 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셨으니까 이제 다음에 제가 생각이 이제 불 켜셔도 되겠네요. 이제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아예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한번 모이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은 별로 뭐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2개월여 남았으니까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제 100명이라도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보에 보면 이걸 제가 넣어놨거든요. 크리스마스 예배 태신자 명단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이제 전도하려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라 그러면 잘 안 옵니다. 처음부터 하면. 그러니까 여기 태신자 명단에 적어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기 명단을 딱 적어주시면 그 명단을 저희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 혹은 또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대 중국의 한 지역에서 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봄철에 사람들이 흥청거리면서 술을 먹고 이렇게 말을 타고 막 가면서 논밭을 많이 상해하는 이런 일들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건절하려고 이제 술 먹고 봄에 말을 타고 남의 논밭을 뒤적여 놓으면 큰 벌을 내리는데 눈을 뽑을 것이다. 좀 과한 벌이죠. 그걸 해가지고 공지문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이 정말 그런 범죄를 범해가지고 잡혀온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잡혀온 것입니다. 그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니까 왕의 공의가 행해야 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무산시키는 거니까 공의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사랑과 공의 때문에 딜레마가 이 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왕이 그 법을 시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대신에 그 형벌은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 왕이 형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우리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이런 예화로 사용되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동일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하나의 논문과 같아 그랬죠. 그래서 앞뒤가 다 이렇게 고리가 맞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불의추악 또 악독을 행하고 무엇보다 동성애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한다 그랬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이 있어서 그것이 잘못인 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정죄를 하면서도 자기가 더 죄를 범하니까 유대인들은 더 죄가 많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다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형벌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의가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는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지극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벌을 그 벌대로 다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딜레마 가운데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가 드러났나니 하는 게 21절에 보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이미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 이미 있던 일을 이제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니까 자기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어서, 예수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다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그 우리 카톡에 나와 있는 거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새벽 예배가 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전국의 어느 교회도 새벽 예배를 카톡으로 올리거나 또 녹화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교회는 전 세계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참 하나님의 정말 섭리하신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 딱 잘 돼 있어 가지고 녹화가 금방 돼 가지고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설교가 올라가는 교회는 우리 온 세상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담하지 마시고, 그래 대단한 일이니까 왜 유튜브를 안 봅니까? 그기를 설교를 계속 그 귀중한 거니까 그걸 꼭 들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제가 목회 거의 50% 가까이 에너지가 지금 사실은 새벽 예배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가볍게 하려고 해도 내가 늘 설교하던 게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10,000명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몇 명이 오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걸 좀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하여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게 도움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보고 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설교 가운데 그게 비아 돌로로사, 제가 그런 제목이 그거였죠.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라틴어로 painful path, way of suffering, 고난을 지고 가는 그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이미 많이 맞으셔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셨는데, 이제 안토니오 광장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이 1.5km입니다. 1.5km인데 폭이 한 2m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14 스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던 것마다 교회를 하나씩 다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3번 이제 넘어지셨고 구레네 시몬을 만나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또 남은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런 포인트마다 교회를 다 이렇게 세워놓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제 새벽 예배 때 말한 것처럼 지금 거기는
도움으로 되어 있는 교회로 그냥 다 덮어버려 가지고 평지가 아닙니다. 그냥 덮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뭐 기념비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나 힘이 없으셔 가지고 그 밤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철회하시고 몸은 채찍에 맞으셔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로마 병정이 치고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못 일어나니까 구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정도로 온몸이 탈진해 가지고 십자가를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극형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드러났는데 우리의 의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게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사랑을 다 배설해 주셨고, 우리의 의는 이 배설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이라 하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의로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이걸 이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쉽게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정말 그때 이상하게 교회를 믿고 싶은 마음이, 누가 오라고 안 했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도 가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막 울면서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게 지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기도했지만은 뭐 체면에 걸렸을 수도 있고, 몰래가 기도하니까 뭐 눈물도 났을 수가 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나? 예수님이 혼자 죽으셨는데 뭐 2000년 뒤에 내한테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이런 질문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이게 아무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계속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보니까 전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배에서부터 우러나는 확신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한번 딱 들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공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달라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존재라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데 지적으로 동의해서 믿는 믿음이 있고 정말 배에서 우러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적인 그냥 동의를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광인이 있죠. 그라사인에 있는 광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귀신이 알고 동의를 했지만 그 귀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지적인 동의는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 신뢰나 이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적인 이 동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정말 내 삶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을 막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믿기는 믿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내 배에서부터 우러나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이 내게 주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새벽 예배 나오고 중보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배에서부터 차오르는 확신을, 그런 믿음을 내게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도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한번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준 것이 바로 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라고 그걸 믿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그리고 온 인구하면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2만 명을 먹이라라고 할 때 정말 얼토당토 안 하고 이거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믿을 수 없는 중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우리도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가 서대문 지역에 교회를 이제 크게 1,500석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 처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다 따라온 것도 아니고 장소는 1,500명이나 되는 장소인데 100명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목사님 마음에 이제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교회 건축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100명만 모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지금 100명이 모여있지만 1,500명이 믿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늘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본당에 올라와가지고 딱 보니까 100명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명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눈을 감고 한 것입니다. 눈을 뜨면 100명이 보이니까, 눈을 감아야 1,500명이 보이니까 눈을 감고 계속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하는지 이 사람들이 누가 뒤에 왔나 해서 다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자기는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목사님 답답합니다. 눈 뜨고 좀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감고 1,500명을 바라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사람들이 20명 30명 오더니 그 교회가 나중에는 7,000명이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눈에 바라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 약속되어진 이미 확신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보면서 눈을 감고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또 우리의 환경이 안 바꾸어지는 것, 또 우리의 몸의 건강,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눈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늘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을 바라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남미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그것이 이제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어린애를 데려왔는데 이 귀밥이 없는 것입니다. 귀 구멍만 있고 귀밥이 없는 애를 데려와 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시면 뭐든지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귓밥이 좀 생기게 기도를 해달라고,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기도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귓밥이 생겨난 줄로 우리가 믿고, 이제 어머님도 믿고 나도 믿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정말 뭐가 이렇게 솟아나더니 이게 쫙 펴지면서 귓밥이 생겨버렸다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하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 또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을 감으면 1000명을 보고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는 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속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량으로라는 말은 이게 마켓에서,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이제 노예를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1000불 정도 가치가 있겠다, 1000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아주 눈이 아주 이렇게 정말 진실한 것을 볼 수 아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 사람은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10,000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00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00불에 팔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서 이 사람은 100,000불의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100,000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이 100,000불을 주고 이제 저를 사가지고 노예로 가져가는 것이죠. 노예로 가져갔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제가 100,000불짜리 내가 팔렸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저에게 너희가 일할 필요가 없다, 너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나를 구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지불되어진 이 100,000불, 이게 바로 속량 재물, 속량 금액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다 이렇게 속량 재물을 주고 사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100,000불이 무엇이냐 하니까 100,000불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복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의 피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바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없이 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에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 정죄하면서 너는 죄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나는 속량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복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조건을 우리가 다 만족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속량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감사하면서 모든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믿으면 순종하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것.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다 이루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로마 병사한테 백부장의 종들한테 이제 팔려가기 막 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잡혀가는데 지금까지는 전대나 금이나 이런 걸 다 버리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잡혀가시기 전에 너희 이제 전대 돈가방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로마 병사가 오고 이렇게 오면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싸워서 물리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는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칼이 2자루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오니까 베드로가 급하게 그냥 귀를 탁 잘라버렸죠. 그때 칼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물려라. 칼로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칼을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저기 금을 사라라고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22장 37절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스크린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 불법자의 동류라는 말이 이제 범죄자의 그룹에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 기억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이 있죠. 기억이 어디입니까? 53장 12절이라고 옆에 적혀 있죠. 그 밑에 있는 53장 12절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언해 놓은 내용이 예수님이 반드시 범죄자 강도와 한패였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억지로라도 칼이 있느냐 하라고 해요. 칼을 찾아가지고 범죄자처럼 이렇게 잡혀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셨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때는 십자가에 다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니,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이제 마지막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것은 왜 그러냐니까 시편 69편 21절에 예수님이 설계로 나의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리라고 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걸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까지 순종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를 떠가지고 입에 대니까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하고 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약속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속량받은 사람의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다수가 생각하면서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어지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값주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고난과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산 것을 내가 믿어서 내가 돈 받고 돈을 지불하고 산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내 삶이 아니고 값주고 산바되어진 페이드 되어진 내가 상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구속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냥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안 생기고 사고가 나고 저희 와이프는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할 일이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일에 항상 always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페이드 된 하나님께서 지불하고 사신 나는 그냥 아이템일 뿐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나는 무조건 기뻐합니다. 감사할 환경이 전혀 안 열렸지만 그러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사업이 망하고 내 몸이 상하고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나도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해서 초를 마시고 이런 게 예수님이 순종하셨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 미쳤다고 하든지 간에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의 약속대로만 내가 살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희망을 가집니다. 절대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집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참으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셨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헌신과 하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속에 날마다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 나타났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길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골고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의로워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한 음절까지라도 주의 주신 약속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도 많고 우리의 원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붙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고 속량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원이나 내 소원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1장 하심으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 앞에